어떤 목사님이 종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광고 시간에도 또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이건 주님의 십자가 지신 형상 이제 만든 조각품이지만은 그림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림을 크게 그려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촛불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또 피를 흘리신 이 머리에다가 촛불을 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손 양발 못 박히신 그 손에다가 또 촛불을 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그 창자국 난,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데다가 또 촛불을 댔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쳤습니다. 설교 끝이.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요. 그 순간 교인들은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온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불빛을 비출 때마다 가슴 뭉클하고 뜨거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나? 깊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고난의 발자취를 밟아볼 수 있는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 여기 3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백성은 서서 무엇 하는데?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까야, 막 그런 식으로 희롱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곧잘 구경을 합니다. 화재가 난 곳에 가서 구경합니다. 남들이 싸우면 싸우는 곳에 모여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또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난 장소에서 또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나 구경하던 사람들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요, 한때는 그 사람들이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먹던 사람들이었고요, 안진뱅이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긴 보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복음이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주는 빵도 과자도 얻어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지만은 그것이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앞들에 살면서도, 교회 옆에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자기의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구경꾼일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 천국의 소망을 가진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격이 없으니까요, 예배드리러 오긴 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갑니다.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보여요. 목사만 보여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멋지게 하느냐,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 앞에서 구경꾼과 같은 모습을 가진 교회요 성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 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또 일부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데에 일조를 가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의 역사를 시기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실 때부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권위 상실이 두려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도하고 있을 그 일을 꾸민 것이지 일반 평민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종교관이 뚜렷하고, 그래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도 교회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교회의 중직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세요.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식민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 로마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에게서 죽을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혹 데모할까 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출세해야 할 줄에서 떨어질까 봐, 사업 확장에서 소외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혹이라도 나의 안일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유다의 마음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살인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가?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가? 내가 혹이라도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은 없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여기 39절 이하 말씀인데요,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예요.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왼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죠? 도리어 주님을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절 말씀 보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죄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는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편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 세상의 모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었지만 죽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오른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포함한 몇몇 부인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역량 부족해요. 당장 그것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지금도 교회 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쏟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슴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몸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내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펑펑 물질을 드렸으면 좋으련만 물질이 부족하니 참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내 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신이라도 정중히 모셔와 장사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 일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강도와 함께 죽었지만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도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구경꾼도 있어요. 살인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세워진 강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 여인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가 장사 지낼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이 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인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께 무익한 자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요.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십자가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영생을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몸을 던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체험합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영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고달픕니까?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온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제 종려주일을 비롯해서 고난주간을, 성금요일을 비롯해서 이제 고난주간에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 피가 모든 바이러스를 죽이게 하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 캠페인이 저는 오늘로서 좀 맞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주간으로.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공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영광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회 거리두기 그 운동이 이제는 또 19일로 미뤄지게 됐는데, 다 또 방역 당국에서 정부에서도 어떤 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종려주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주시고, 그러면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또 완화되고 또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19일부터라고 할 수 있겠, 19일까지라고 했지만 우리 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혹여라도 저는 염려되는 것이, 예배당을요, 교회를 또 예배를 한두 주간 참석 안 하면은요,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동명 성도님들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늘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이제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만은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좋게 와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보십니까? 방관자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소로 쳐다보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귀한 살을 찢기시고
보혈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가운데 돌아오는 주일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증인들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